499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신령별 강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를 사랑하시고 사단법인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 사업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제3회 칼 기출라프 학술 세미나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1832년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 독일인 목사였던 칼 기출라프를 보령 땅 고대도에 보내시어 한문 복음서를 전해줌으로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선교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사단법인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 사업회에서도 기출라프 선교의 목적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목사님들, 장로님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계속 연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수고하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칼 기출라프의 선교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어 그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출라프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요긴한 성경과 감사를 주고 갔으며 비록 비누는 주지를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 민족에게 비누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게 되었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먹거리 문제 그리고 겉사람의 정결까지 유지하게 된 것은 선각자 기출라프 선교사의 은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꼭 기억해야 하는 귀한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사의 뜻깊은 일은 그가 주기도문을 아버지 하나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주기도문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여야가 하나로 뭉쳐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윤창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휴근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일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장이면서 또 금마 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창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제목인데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령에 대한 상당한 많은 친근감이 있고 항상 보령을 좀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귀한 칼 퀴틀라프 선교사님 귀한 학술 세미나에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 보령을 오고 싶냐 하면은 저희 큰형님이 보령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대천중앙장로교회도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큰형수님이 이 대천중앙장로교회에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오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을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 어떤 이익관계가 있을 때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은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곳에 그야말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것도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곳에 그 부름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올 수 있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삶의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부름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리 성전에 가득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스야 왕이 죽던 해 그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정을 하던 우스야 왕이 죽으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이제 달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오늘 8절 말씀 간단히 한 절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라고 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이 퀴틀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이 일대기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참 이렇게 우리 보령시의 이 귀한 역사, 문화, 선교 사업회라든가 또 이런 그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아마 이 퀴틀라프 선교사님이 소속된
이 루터, 기독교 한국 루터회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정말로 이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술 세미나를 하고 하는 이런 문화 선교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신 것을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정말 어느 누가 환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 현장은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심의 부름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의 고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그는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우리를 환영하는 곳,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곳, 그리고 뭔가 내게 유익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서 그곳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곳, 어려움이 있는 곳, 인기가 없는 곳, 그곳에서의 부름은 때로는 그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그 부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정말 그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부름에 대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는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가 없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감명 깊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대개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를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바로 오늘 이렇게 학술 세미나하는 칼 퀴틀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간간히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령 땅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한국 선교사로서 최초로 우리 한국 땅을 밟으셨고 특별히 이 보령 지역에 발을 이제 디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진행 문제가 있지만은 정연희 씨의 소설 양화진의 그 작품에 나오는 글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그 기도문처럼 정말 그러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축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때 우리의 영적인 현장, 정말 이 조선의 땅이 얼마나 정말 그들의 볼 때는 미개할 수도 있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환영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정말 그들의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때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다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일기문인가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선 국왕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지, 아마 국왕에게, 우리 왕에게 성경을 전달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는데 어쨌든 전달을 했는데 그 성경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또한 읽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선에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소망합니다. 바로 이 귀출라프 선교사의 항해 그 일기 중에 쓰여있는 글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처음에 발디뎠을 그 당시 아마 지금 이렇게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92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밟으셨더라고요. 192년 전에 이 땅의 모습은 얼마나 황무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런 선지식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 것.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정말 이곳에 오셔서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또 내려보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일들을 하고 또 그 포도 주스를 만드는 법들을 알려주고 의약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해서 그 한글로 번역하는, 그리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서양에 전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머문 기간은 한 달여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국의 조선의 첫 선교사로서의 발을 디뎠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오늘 바로 이 선교사님의 귀한 일들을 기리며 또 우리가 이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미래를 일구어나가는데 과거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 일을 위해서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각 기관장님들이 축하를 하고 축하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생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릴 때 좀 우스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곳에 오는데 왜 그렇게 길이 먼지요? 저는 서울에서 여기 처음 와봤는데 우리 통합적 총무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정말 사명을 갖고 오늘 운전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빨리 달리시는지요. 얼마나 제가 뒤에 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틀을 던지셔요. 회장님, 영혼이 제대로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규출라프 선교사님의 제3회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아름다운 업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물론 많은 것은 발전되었지만 영적인 삶의 자리가 참 어려운 이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어느 길을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이 어디냐? 우리의 발걸음을 본다면은, 우리의 발끝이 앞을 향해 간다면은 내가 서 있는 내 발의 발뒤꿈치, 그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사역 자리가 땅끝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이사야처럼, 또 오늘 우리 규출라프 선교사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신 조성훈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이루어지신 우리의 화평, 우리의 구원하시니 이제 한반도 복음의 원천, 우리 축복 보령의 모든 주민들과 또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